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악경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기력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을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사.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 우리 앞서 나눈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전적 위탁이었죠. 전적 위탁.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누명을 쓴 이 다윗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안갚음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 전적 위탁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압살롬의 진영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진영과 이 압살롬의 진영 가운데에서 다윗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진영에는 명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용장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라 불리는 이 스루야의 세 아들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굴에서부터 개국공신들 함께 싸웠던 이 용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진영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쫓기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에게는 없는 압살롬 진영에 있는 뛰어난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책략가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용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전력에서 뒤져지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진영에는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불렸던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조차도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 앞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정도로
하나님께 신탁을 맡길 정도로 그의 생각과 뛰어날 정도로 뛰어난 책략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략은 다윗과 그 용사들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이 다윗의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전략을 짰느냐?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우리 전략가 이 손자병법을 쓴 우리 선자가 이야기하기를, 손빈이 이야기하기를,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 병사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백성들, 그의 마음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무혈입성이야말로 가장 당대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히도벨이 말한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싸움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다 다시 압살롬의 편으로 만드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 완벽한 계책,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략가를 낸 아히도벨 자신이 그 책략을 지휘를 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또 상황입니까? 만약 이대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다윗 왕국은 끝이겠죠. 그리고 그 왕자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끝이고 말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4절을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야심찬 계획에 아히도벨이 내가 지휘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추진하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다윗 왕국은 괴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기에서 누가 움직이실까요? 바로 다윗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린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틀어버리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틀어버리시느냐?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신중함을 이용하여 틀어버리시죠.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언제부터 압살롬이 이렇게 후세를 믿고 신뢰를 했는지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 후세도 말을 했을 때 동의하겠지, 뭔가 확신적인 말, 확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했던 후세,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릴 또 다른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기습하지 말고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면전으로 가자. 여러분들, 이 12,000명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은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 후세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전략이기보다는 전쟁, 전면전입니다. 용사들이 많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다윗과 부딪힐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략들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것은 더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압살롬의 마음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불안함, 그 마음의 신중함을 흔드사 오히려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취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죠. 이로 인하여 다윗의 진영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의 진영을 계속 괴롭혔던 이 당대의 책략가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일한 인재였던 그마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히도벨의 가장 좋은 계략이라 할지라도, 아히도벨의 가장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꿈꾸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뭔가 대단해서 뭔가 작전을 펼쳤다는 듯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은 쫓기는 상황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꿈꿔왔던 것, 간구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심지어는 이 적의 틈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낙담과 절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세운 계획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다윗의 진영을 완전히 몰아세우며 승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야망으로 세운 계획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성공,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러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 전적 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히도벨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압살롬의 모든 것을 다 이긴 것 같은 권세, 그리고 이 후세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울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성공이 처음만 잘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전적 위탁이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계획이자 가장 완벽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후세의 계략을 세우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완벽한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사항과 간구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